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성령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과 생애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지켜보시고 크신 긍휼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타락한 본성의 모든 환경과 상황,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 이 시간 모든 근심과 염려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굴복합니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통하여 자아 사랑, 자아 방종,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하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며 교훈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음의 거룩함, 심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배우고 훈련받고 바라보며 품성이 변화되어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위에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요구하심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심을 증명하는 완전한 순종에 이르러 아버지께 영광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Forsake thee, by thy grace I'll follow thee. Though you lead me through affliction, poor forsaken though I be, thou wast afflicted, and I only follow thee. Though to Jordan's rolling billows, cold and deep, thou leadest me, thou hast crossed the waves before me, and I still will follow thee. I will follow thee, my Savior, thou didst shed thy blood for me, and though all men should forsake thee, by thy grace I'll follow thee. 오늘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꽤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를 베푼다고 하면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감정이 뜨거워지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또 이상한 방언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놓치면은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면서 하늘 도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어떤 것들이 생기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이 충만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말을 주시고 가르칠 말을 주시고 찬미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면서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신다. 1세기 성도들이 가난하고 핍박 속에서 힘들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1세기를 통과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면 자동적으로 지혜가 생기고 찬미가 생기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성령의 역사가 이 타락한 죄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66권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고 심어주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가기 전에 하루 전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12 제자들을 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이 크게 실망해서 두려워해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걸 아셨어요, 예수께서. 더 이상 제자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했을까요? 예수께서도 보혜사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란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돌보셨습니다.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잘못했을 때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보혜사로 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내 대신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냥 말씀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죠. 예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셨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해 주시고 강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 속에서 말이에요.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난 성령만 모르지 다른 건 다 안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놓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성령 없이 사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그런데 이 성령 없는 신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냥 율법만 붙잡고 교리만 붙잡고 어떤 원칙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철저하게 돌을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을 놓친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교회 다닌다는 것은 참담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성령과 깊이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리와 율법과 계명만 붙잡고는, 이 원칙만 붙잡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은 목이 말라서 생수를 찾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하죠? 영혼이 메말라서 만족하지 못하고 생수의 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오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이 마르고 생수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할 때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딴청 부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외로워서 어려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와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안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바람이 불면 가지가 움직이고 가지가 꺾이는 것처럼 분명한 결과와 열매를 갖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될까요? 성령을 달라고 매달리기만 하면 됩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매달리기만 하죠. 주세요, 주세요, 얻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다고 됩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과 함께 행할지니.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Walk in the Spirit입니다. Walk in the Spirit.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walking, 따라간다, 걸어간다, 성령을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을 고쳐라, 이 진리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호소하실 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 1908년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요청과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성령을 요청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수용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리고 있다. 성령을 받아들일 때 모든 다른 축복들이 차례로 들어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을 구하고 따라가야만 다른 축복들이 이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에는 그래서 다른 어떤 하늘의 축복도 주어질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을 줄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구할 때만 오십니까? 찾아갑니까? 아니죠. 부모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녀들이 잘 몰라더라도, 잘 느낄지 몰라도 부모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필요를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 서비스 25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깊이 느낄 때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마음이 메말라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되십니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 왜 보혜사 성령을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위해 약속해 주셨을까요? 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죄와 세상을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책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가 이것이라고 알려주시고, 심판에 이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액트 오브 파슬 48페이지입니다. 수세기 동안, 에덴 동산 이후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성령의 능력으로 격퇴될 것이었다. 엄청난 말씀 아니세요?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성령의 능력으로 격퇴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야만 승리의 복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합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령은 능력과 파워와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단계, 진리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진리. 진리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령께서 진리를 따라 우리를 움직이시거든요. Desire of Ages 671.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운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이 역사가 없으면 성령이 아닙니다. 내가 병을 고치든 뭐 방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역사가 기본적으로 없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죄와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무엇을 주신다고요? 진리를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죄들과 잘못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쫓아내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굴복합니다. 제 못된 성질과 죄를 포기하겠습니다. 진리와 충돌하는 이 악한 것들을 제가 포기합니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Desire of Age 671, 672입니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그렇죠? 성령은 항상 진리와 더불어 움직이십니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양심이 일깨워지고 생애가 변화됩니까? 진리가 성령으로 함께 움직일 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없어도 말씀과 계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질 심령은 하나도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내가 반석 위에 떨어져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반석 위에 깨어질 수도 없고 빛을 전하는 통로도 될 수 없어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와 동기가 중요하죠.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과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이 쓰레기가 내가 좋았어요. 애착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었구나. 이것이 쓰레기였구나. 그것을 분별하고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이 빛을, 분명한 빛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그 빛을 근거로 내가 붙잡고 있는 쓰레기들을 보여주시고 버려야 될 죄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합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숙제를 풀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서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늘도성에 못 갑니다.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옛뱀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무너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혼자 싸워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령께 가셔야 됩니다. 성령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해와 무지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를 다음 세 그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성령께 대해서, 성령에 대한 진리를 나누면 계속해서 공격받고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그룹,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들의 삶과 마음이 죄와 부패로 얼룩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뭡니까? 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재하시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려고 도전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슬슬 보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이해하는데 성령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죄와 악을 내쫓아버리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 참담한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에도 관심이 없고 성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냥 교회 생활이고 봉사고 친교입니다. 이걸 갖고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이 세 그룹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죄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설교하면 큰 저항과 냉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판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믿었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성령 없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된 행실을 죽인다. 이 선언을 했던 교회가 1세기 교회고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죄의 욕망이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왕노를 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복음이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사랑도 희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도 희생적으로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이 봉사와 희생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기심과 죄가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성령께서 권세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의지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의지, 그것은 강력한 의지이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 굴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께 내게 바짝 엎드려서 굴복했을 때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드디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이것을 금지시킬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의 권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께 굴복할 때입니다. 완전히 굴복할 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희락을 나눠야지, 내가 화평한 사람이 돼야지 노력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 굴복하셔야 돼요. 성령께 굴복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감정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조작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평강과 풍요로움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죠. 억지로 성령의 열매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을 열심히 불러서 열정적으로 불러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나 이것을 뜨거운 감정을 만들려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을 끄고 통성기도 해서 뜨거움을 맛보려고 하죠.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찬송을 불러서 열정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냥 감정 호르몬이 흘러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까? Desire of Age 466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종이에요. 두 주인 중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인을 거절하고 한 주인께 올인하고 바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곧바로 다른 세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나는 자유가 있다.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내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해서 나는 내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한 다른 주인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와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가 무섭습니까? 성령이 무서워요. 왜 그분 앞에 나가서 굴복하지 못합니까? 그분이 성령께서 이 우주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 데려가라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합니까?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참 어렵게 들리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with you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둘째, in you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우리 밖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in you,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된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를 거절하면 성령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with you입니다.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in you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자, 질문 드립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중요하죠. 첫째, with me,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고 문을 두드리며 감동하시고 내 선택과 결정을 끌어내시고 인도하시려고 애쓰는 단계입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이것도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미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것.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께 굴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저항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강제로 나를 밀고 들어오세요? 우리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경험, 그것이 인미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호소를 듣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with me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뜻, 내 감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울함과 침울함과 온갖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어떻게 돼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호소와 인간의 굴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인유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강제로 내 팔과 다리를 비틀어서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셔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게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가기 하루 전의 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재림으로 생각하는데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없어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누굴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질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경험,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이것이 늦은 비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의 높은 경험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지배하시면 거기서 행복한 거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호소하시는데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in me, 우리 속에 거하셔서 지배하는 경험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렇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지금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성령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굴복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의 권세로 내 인생이 지배되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문 밖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인미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이시죠? 성령께 굴복하는 경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굴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지, 내가 주님을 뜻대로 살면 되지. 굴복이 없어요. 전부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모두 말씀의 등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죠? 교리를 압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교리를 알아요. 율법을 압니다. 구원론을 알아요. 성소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경건하고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이 빠졌어요? 근데 무엇이? 등이 빠진 것이에요. 인미가 빠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환하게 빛을 내면서 죄를 쫓아내시고 지배하셔야 되는데 그 지배하는 경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낙담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만 오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시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2 제자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보니 어떻게 답답해요. 서로 싸우고 잘났다고 하고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는 되지 않고 욕심을 갖고 그냥 주님을 따라오고 있고, 예수께서 나중에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또 베드로에겐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착각하잖아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뭘 얘기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번째 부인할 때는 나를 저주하고 욕할 거야, 네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처참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입니다.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안 됐지만 이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이것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확신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제자들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 똑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룟 유다의 이기심과 배신하는 정신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사도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또 베드로처럼 자랑하는 성격, 우쭐거리는 뽐내는 성격이 있을지라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께 굴복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성령의 호소와 음성을 묵상하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굴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두고 다 흩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제자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양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면 아유 나 같으면 저 12명 다 포기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근데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가룟 유다까지 말이죠. 제자들이 승리할 것이고 위대한 사도가 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렇게 확신하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유일한 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진리의 영을 모릅니다. 세상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지고 있던 성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지배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확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께서 확신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제자들처럼 부족하지만 성령께 굴복하기만 하면은 초대교회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트 오브 파슬 47, 49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힘있는 사업을 행하러 오실 그때를 가리키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자, 그런데 이 죄악이 격퇴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으시다. 우리 사람들끼리 줬다 뺏는다는 말 하죠. 줬다 뺏으면 성령께서 못 들어오세요. 줘버리셔야지. 완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왜 완전히 맡기질 못합니까?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그분의 사업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역사하실 때 온전히 마음을 바쳐라. 아침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놓치게 됩니다. 주의 사업에, 주의 사역에 바쳐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항상 필요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꾸 놓치게 될까요? 왜입니까? 이유가 단순해요.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액트 오브 파슬 50, 51페이지.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단순하죠?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이 던져주는 일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무슨 사람 사이의 관계 됐든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가?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것이다. 성령께서는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우리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습니까? 진리 때문에 가정에서 미움받습니까?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실패와 내 부족함 때문에 투쟁하면서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인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앞날을 보면 두렵고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때가 믿음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와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과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고 바치고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지배하시는 그 신앙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싶고 의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의 크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문제에 간절하고 매달리는지 거기에 맞춰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지배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가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대한 진리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왕처럼 지배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왕처럼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름다운 열매 맺힐 때까지 지배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조용히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중요한 신앙을 배우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저희가 부족하고 익숙치 않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의 호소, 성령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굴복하는 그 신앙으로 가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반드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지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정과 욕심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저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사소한 일로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여,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소원은 경건한 삶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변화된 생애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굴복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 이곳저곳에 박혀있는
그 찌들은 죄들 싫습니다.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무찔러 주시옵소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노도와 같은 물결, 풍랑을 헤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